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잘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따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따라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실 그 책임이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모든 책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책임을 항상 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악된 세상이 불행을 겪고 고난을 겪고 또한 이렇게 모진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고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질병, 고통,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그리고 불행을 겪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을 이 평강으로 은혜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에게 영생과 평화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는 세상의 은금으로 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쏟아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이 주님께서도 이 기쁜 일이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시는 고난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오시는 죽음의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을 다 기꺼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또한 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대속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약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살다 보면 그런 믿음 갖고 싶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고 그런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잘 가도록 그렇게 북돋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아픔, 고초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아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뒤돌아서서 뒤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려는 그러한 방해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을 예수님 말씀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당연한 권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이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믿음은 미래성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해 지금 이곳에서 잘 믿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의 주소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이 영혼의 때를 만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믿음을 다져서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 건강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또 이 어떠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한 믿음, 복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절대적인 것은 바로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 절망하고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에도 대항하고 도전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은 모르시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 생명의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죽지 못해 먹는다고 내가 이렇게 먹을 바에야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막 이러면서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사망의 푸념을 하면서 그 밥을 먹으면 그게 건강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양식이 되어서 몸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막 살아나게 힘있게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긍정의 믿음으로 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 말씀 다 못 지켜서 그렇지 말씀은 너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읽고 들으면 여러분 100가지 들었을 때 100가지 다 하지 못하고 100가지 읽었을 때 100가지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밭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부딪히는 그게
이 악인, 죄성이 있는 것이 악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기경하니 선하신 하나님 닮아서 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밭이 좋기 때문에 얼만큼 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옥토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옥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다 가시밭이 된다면 이 말씀에 따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제가 못돼서 그렇지, 제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완벽하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가 떨어지면 최하 30배입니다. 아멘. 두 개가 떨어지면 최하 60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지면 그 마음 밭에 따라서 반드시 이 옥토이면 반드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시밭인 줄도 모르고 가시가 엄청나게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 재리의 유혹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저 현실 타령, 불평불만 거기다가 원망까지 한다면 그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성도요, 복된 성도가 되려면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밭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감사하면 좋은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안 되는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종들을 시켜서 때때로 시시각각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세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면 내게 생명과 복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불러일으키실 때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가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복이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내 현실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말씀의 역사를 주셔서 그 말씀이 현실의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곳에 가정이나 또한 이 국가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속에서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불만이 생겨나거나 또한 어떤 사람이 말로나 또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렇거나 그 내가 상처 준 거는 기억지 않고
남이 상처 준 것은 깊이 기억하는 이 인간의 자기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상처 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상처 받아서 고민하고 속상해하다가 사랑이 없어지고 미워하고 또한 이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불화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이 어느 한편에서만 완전히 잘못했으면 그건 일방적인 잘못이겠지만 이 서로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에 이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있는 사랑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자신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 입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다 그렇게 활동하죠. 근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거.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무장하고 옷 입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옷을 입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위와 아래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와 이 위와 아래 잘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맸지요. 그런 옷들을 입고 살 때 띠를 맸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옷 입었어도 띠를 매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온전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하려면 이 띠를 띄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앓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이런 건 참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100%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뭐 목사님은 그거 하지 잘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줄줄줄 그렇게 말씀으로 그러세요. 그게 안 될 때 많으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그저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며 저를 주님 앞에 합당히 세워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세워진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산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죠? 많이 강조해도 요즘 산불 이 경북지방에 산불 나서 지금 안전문자에 산불에 대한 그러한 이 안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 조심하다가 누군가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산에 불이 붙고 그래서 온 산을 다 태우고 옆 산도 다
태우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내가 어제 회개했으니까 오늘 회개거리가 없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찾아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결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도 잃지 않고 삶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과 은혜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생겨집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내 영혼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즐거이 따라가야지. 그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딴 길로 가려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내 마음에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고 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잃게 되는 거죠. 기쁨, 감사는 다 맞물려 있어요. 이상하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너무나 짐이 되었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랬던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데, 몸도 무거운데, 삶도 그냥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래도 이게 감사하지, 그래도 이만한 게 감사하지, 그리고 저 사람도 또 용서해 줘야지,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내 신앙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에요. 아멘.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육신이 있는 한 여기가 생명의 영원한 곳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피 흘림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를 맞추고 주님께 나를 비추어서 잘못한 것은 매일매일 즉시 회개하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를 보아도 참 안전하고 정말 발전적이고 정말 우리가 완벽한 그러한 이 맡길 만한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주님 은혜 안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나를 주님 앞에 맞출 때에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충만하게 매일매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는 일이에요.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내 자신이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를 잃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저 1층 소예배실에 보면 여러분 다육이에 이렇게 길게 늘어진 다육이가 있어요. 한번 1층 가시면 보세요. 그 다육이가 저 베란다 1층 로비 베란다에 여름에 놨을 때는 그냥 쭉 이렇게 신부의 부케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다가 이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거기다 놨더니 그 다육이가 쭉 늘어진 그 식물이 다 일제히 하나와 같이 다 일제히
저 창문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이 자기들의 몸을 그렇게 고정시키고 있어요. 전 그거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저 식물도 저렇게 햇빛을 사모해서 햇빛을 봐야 자기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햇빛을 향해서 전심으로 몸을 돌려서 그렇게 이 햇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식물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그러한 영혼의 이 모든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훈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잊어버리지 않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그처럼 그걸 볼 때,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쳐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셔서 식물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천국을 기약하며 영생을 거기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한 복잡함이 무엇인지 우리 서로 각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그 은혜의 공감대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이 없고 이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오래 가지고 있어서 신앙에서 완고에서 떨어져 가는 일이 없고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네 번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나아갈 때에 나의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고 교회 전체의 신앙도 건강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아름다운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그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찔림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함 당하신 것은 우리를 치료시키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까지 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과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께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좋은 그러한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그리 가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 감사를 잃게 하는 이 미움,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용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풍성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은혜나 능력이나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그 교회를 복되게 하는데, 평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요원이요, 성도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원이요, 가족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전해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 내가 여기 있도록,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믿도록, 그리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감사하리라. 세상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잃지 않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꼭 붙들고 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감사는 더하여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면서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